레위지파에 이어서 오늘 본문인 7장에서는 이사가를 비롯한 북쪽 지파들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구성은 역대기 중심이 다윗 언약과 성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담부터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까지, 그러고 나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소개하고는 바로 다윗 중심의 유다 지파로 이어졌죠. 그리고 그 안에 시몬 지파가 잠시 거론이 됐는데, 그 이유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유다 지파 내에 자리를 잡았고 후에는 이제 흩어지거나 동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 정착한 세 지파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한 후에 성전 봉사를 담당한 제사장들을 포함한 네 지파에 대해 한 장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본 것처럼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그들의 직무와 관련된 기록이었죠. 이렇듯 유다와 레위가 앞에 나오는 이유는 이 둘이 역대기 전체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지파들의 계보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겠지요. 이들 지파들은 모두 유다 지파 위쪽에 위치한 북쪽 지파들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는 훗날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는 지파들입니다. 사실 역대기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성전을 재건하던 때에 기록된 것이라고 할 때 북쪽 지파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수리에서 북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유다를 중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어서 유대인, 유다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역대기를 기록하던 그때의 상황만 본다면 북쪽 지파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고요. 북쪽 지파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들의 명맥이 결국 끊이지 않았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쪽 지파 사람들 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이렇게 유린당할 때 유다로 피신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히스기야, 요시아가 개혁을 할 때 사마리아 지역까지 개혁을 이루고자 했었죠. 그리고 그 영향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과거처럼 12지파가 가나안 땅 전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한민족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독 빠져있는 두 지파가 있습니다. 어느 지파일까요? 단과 스불론 지파입니다. 이 둘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고 그런 까닭에 이방 민족과의 접촉이 더욱 빈번했고 그런 연유로 인해서 다른 지파들보다 우상 숭배가 극심했었습니다. 북쪽 지파들 중에서 이 둘이 빠졌다는 것은 이 두 지파의 상태는 이제 더 이상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유다 안에서 모든 지파들이 여전히 하나의 언약 민족으로 존재하지만 단과 스불론처럼 그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 지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즉 아무리 택함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우상 숭배와 제약을 행하여 불신자와 똑같다면 그들을 어찌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도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보장되었다,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택함받은 자의 성화로 이어져야 함을 말합니다. 그런 삶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언약 백성인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부르심은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거룩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른 곳과 달리 북쪽 지파들을 소개하는 7장에서는 그들 가운데 용사들, 곧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의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죠. 여기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숫자를 기록한 시기는 다윗 이전의 사사시대 중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들 지파의 용사 수를 기록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의도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군대의 수나 강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을 우리가 뭐 쭉 사사시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지만 사사시대에 쭉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들의 수가 많고 강할 때 그들이 승리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들은 실제로 열세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숫자가 많다는데 주변 민족에 비해서는 열세였는데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였지 그들의 수가 많고 강할 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군대의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룩과 순종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어떤 힘, 강함, 우리가 크고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느냐. 당장은 그것이 힘들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와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은 우리가 북쪽 지파들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 북쪽 지파 8이 아니라 6이 나옵니다. 2 지파들은 어찌된 까닭인지 사라졌는데 그것은 그들이 결국은 이방인들과 똑같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게 하옵소서. 물론 우리가 받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이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거룩과 순종의 길을 가게 하시고 이것이 주님 우리의 승리가 되고 우리의 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